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고 또 능력입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그는 사랑을 내게 알게 했고 그는 사랑을 내게 무한히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의 삶일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빼앗기지 아니할 가치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주에 잠시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8,000km의 비행기를 11시간 반 동안 타면서 이 책의 그 좁은 의자에 앉아서 가는 것이 고문 같았습니다. 참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느낀 것이 살을 더 빼야겠구나 하는 생각. 그렇지 아니하면 돈이 많아서 비즈니스석을 타든가 해야겠구나 하는 둘 중에 생각을 했는데 저는 비즈니스 탈 여력은 못 되고 살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저도 새벽 5시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리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선내 가치에 대해서 많은 저도 은혜를 받았고요. 또 바울의 선교지 혹은 사도 요한의 그 생애 마지막 묘지를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그 마리아의 교회, 그의 무덤이 여기쯤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흔적된 그 교회터 이런 데를 살펴보면서 건물의 쪼가리죠. 돌기둥 쪼가리만 있지 사람도 없었고 어떤 증언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진으로 인해서 혹은 기상 이후로 인해서 묻어져 버렸고 무너져 버리는 흔적들만 조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잃어버렸던 어떤 영적인 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생명들이 움직이고 생명들이 역사하는 그런 생명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가서 그 이틀 만에 그리스 바로 차로 1시간 거리죠. 여기가 강주라면 전라북도 저기 전주 혹은 김제 그런 정도에 떨어진 곳에 그리스에 1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내려서 600여 명이 몰살 즉 홍수로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또 선교지 탐방하는 가운데 한 5일인가 4일째인가 저기 남아메리카 모로코입니까 거기에서 지진이 나서 한 10만 명이 매립되는 그런 어떤 소식들. 그리고 돌아오는 날 또 리비아에서의 그 댐이 무너져서 대홍수가 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쓸려갔다라고 하는 도시의 4분의 1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비행기에서 또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되는 사람들 통해서 보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살아있을 때 해야 할 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자기 감정에 또 어떤 뭐 젊음의 열정의 근거에서 어떤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고 또 존중해지는 마음이고 선대하는 그런 어떤 실천이 사랑입니다. 선대. 제가 말을 통하지 아니하지만 또 물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어떤 이방의 언어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 언어는 웃는 것입니다. 웃어주고 또 짐을 좀 무거운 것이 있거든 혹은 비행기의 그 짐칸에 짐을 이렇게 많이들 들고 타는데 뭐 저는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다른 그 이방의 사람들 혹은 남자 혹은 여자들이 짐을 이렇게
올릴 만한 공간이 있을 때 제가 좀 더 붙여서 밀착해서 좀 도와줬던 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그러다가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머리 위에서 그런 짐을 못 실어서 끙끙거리는 걸 보면서 조금 배려해줬고 또 이렇게 도와줬더니 그렇게 고마워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작은 도움, 작은 어떤 어려움을 나의 조그만의 그 수고와 또 어떤 배려로 또 어떤 마음의 여유로 매너로 베풀었던 그런 것이 사랑이지. 뭐 내가 당신의 이방의 여인의 눈에 크고 뭐좀 코도 크고 뭐 이렇게 섹시하게 보여서 그게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람이 말이 안 통하지만 그렇게 선대하고 웃어주고 좀 도와주는 것,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감사하다라고 했던 손으로 사인해주고 같이 미소를 주는 것,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이구나. 비록 언어도 혹은 피부도 혹은 민족도 그리고 어떤 신앙의 가치관도 다르지만,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진정 사랑하는 것 외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경험했고, 또 성교지를 돌면서 이 많은 사도들이 혹은 바울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의 그 삶의 터가 같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에베소 그 지역에 보면 그 흔적들을 찾아보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유배 당하면서 또 그 고통 가운데 혹자는 3차, 혹자는 4차 차를 타고 가도 넘어가기 힘든 그 산맥을 넘어서, 그때 당시는 뭐 교통 수단이라 해봐야 무슨 말이나 혹은 뭐 낙타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차로도 그렇게 오랜 시간, 열 몇 시간 타는 그 산맥을 몇 날 며칠을 뭐 한 달 이상 걸어서 그것도 서너 번씩 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받은 바의 그 은혜를, 사랑을 경험한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들이 그 험지를 갔었고, 또 이방의 그 세력들에게,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또 하나님의 실존을, 사랑을 전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메아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음에 그 흔적이 무너진 걸 보면서, 또 그 어떤 복음이, 무슬림이 98%인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그런 세력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너진 그곳에 가서 보면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에게 받았던 용서, 그분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겸손함, 진실성, 율법을 뛰어넘는 그 자유로움을 그들이 경험했기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 그런 고생, 고통을 감내하고 와서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의 울림을 통해서, 마음의 메아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왔을 뿐이지, 뭐 사진 찍으러 간 것도 아니고요. 또 뭘 거기 뭐 여행을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 문물을 봄으로 인해서 도전받는 것도 있고 식견이 넓어진 것도 있겠죠. 근데 큰 마음의 그 도전은 뭐냐? 행위를 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말하는 그 아고라 광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또 실제 과학적으로도 말하기를 이 지구가 다 이렇게 소멸된다 할지라도 뭐 57억만 년 후에는 뭐 지구도 태양계도 다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시간 계산법이 있고 어떤 추론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우리가 뱉었던 소리는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존재의, 생명체의 근거를 뭘로 찾냐면 어떤 주파수 소리로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입학을 할 때, 말할 때 했던 것, 행위하는 것, 어떤 행동으로 생기는 것, 이것 또한 피부를 통해서 하고 만남과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어떤 통로이고 또 어떤 행위이지만,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했던 소리입니다. 내가 당신을 한없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여전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 물론 또 악담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남습니다. 그 메아리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보기관에서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그 믿지 않지만 그분의 실존의 음성을, 소리를 이 공간 속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 기술을 지금 뭐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무서운 세계죠. 엄청난 그 과학의 발전의 진보의 어떤 결과물을 지금 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뱉었던 그 말의 음성이 그 주파수의 그 내용들이 주님 앞에서 물론 주님은 듣고 계셨고 주님 알고 계시죠. 근데 안 들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그래서 저는 들리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말할 때 헤로스니 신인이 어떤 엄청난 추앙을 받을 만한 그런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칭송을 받았고 추대를 받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성질물에도 더럽고 아주 고약한 인생이다. 성경이 같은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실존을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그 광장에서 들리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랬겠구나.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추앙을 받고 인기를 그리고 존경을 받으면 착하게 빠지거든요. 근데 그 존경과 그 권력과 그 추앙을 받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가 내게 베푸신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또 경험했기에 그렇게 오직 그 초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라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도 2000년 후에 왔지만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너희도 역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인기와 그 영합하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걸로 도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울림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고 근거가 있고 능력이 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나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감춰진 모습들이고 어떤 집념이고 욕심이고 욕망이고 부끄러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격다짐이고 어리석음이고 못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그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일생에 있어서 돌아보면은 뭐가 기억남냐라고 물은다면 아마 그는 다른 것 없어요. 장자에 대한 어떤 싸움,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형과 싸워서 부딪히면서 누가 장자냐고 하는 그 싸움, 그 싸움에서 그는 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도 분쟁, 그런 어떤 것이 기억이 남냐?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증오와 분노를 사게 했던 거 그게 기억나냐? 또 장인에게 도망가서 피해서 거기서 재물을 많이 얻었던 거 그게 기억나냐? 아닙니다. 장자권 했던 특권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얻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천사와의 씨름에서의 그 싸움에서의 어떤 부딪힌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잊히지 못할 그리고 빼앗기지 지워지고 싶지 않는 것은 뭐냐면 라헬의 사랑입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그는 14년이라는 세월을 그야말로 하루같이 그렇게 보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야곱이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진정성 있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속였어요. 짧은 시간에 아버지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주간 그릇으로 그렇게 사람을 기만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다 속였어요.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진정성 있게 살았던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뜨겁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이에요. 라헬에 대한 사랑. 야곱 하면 여러분들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야곱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는 끈질기게 집념 가운데서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 근데 그 위에 또 누구를 보냐면 끈질기게 그런 야곱을 하나님 또한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 혹은 욕망 혹은 뭐 쾌락 혹은 만족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 어떤 집착을 갖고 집념을 갖고 하는 것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걸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고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위에 있다는 거, 내 뒤에 있다는 거, 내 앞에 있다는 거, 옆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제가
다시 살펴보고 있고 또 야곱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뭐랄까 남은 생의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야곱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노년이라는데 야곱의 노년의 일생이고 노년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 손자들 다 데리고 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 신과 같은 존재 파라오를 만납니다. 파라오에게 질문을 받는데 이런 질문을 받죠.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하는 것이 47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을 때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이다 그래요.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내 나이가 130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연세를 물으면 내가 뭐 90세 혹은 95세 혹은 100세요. 아이고 장수하시네요. 아이고 건강해 보이네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 아니란 건 130살까지 살만한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1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분을 내 생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구상에 어떤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들의 통계는 있고 뭐 어떤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못 믿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 한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수하셨다라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장수하셨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없는 병이 또 인지하지 못하는 병이 혹은 치매랄지 혹은 암이랄지 이런 병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그 정착민이 아니었거든요. 인류는 주님이 베풀었던 과실 혹은 뭐 자연에서 어떤 그 먹거리를 통해서 그걸 먹기 위해서 그걸 추적해서 살았던 삶에 즉 유목민이었고 유랑객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먹을 거리를 구하고 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또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자기의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뒤에 도태되기도 하고 몸에 냄새 나니까 뒤에 처지거든요. 그룹 중에 나그네 길에 그 먹거리 찾아서 움직이는 그들의 그룹 속에서 뒤에 쳐다보니까 뒤에서 누가 따라붙느냐면 짐승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망도 없고요, 뭐 암도 없어요. 그냥 자연히 그렇게 죽는 것이고 도태되는 것이고 그것이 순리라고 그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어떤 정착 지역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기르면서 사람이 보호를 하고 보호를 받고 하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없는 병, 인지하지 못했던 병이 생기는 것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인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없는 병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적당한 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거리를 준비해서 먹게 하고 또 베푸고 나누고 그리고 친히 그것을 삶의 도리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러다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인데 어느 날 우리가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더 길게 살아보겠다고 더 평안함을 누리겠다고 하면서 정착하면서부터 생기는 병들이에요. 자연이 또 혹은 과학이 의술이 이렇게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잠깐 왔다 살아가고 나그네처럼 왔다 살아가고 근데 그 삶이 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줬던 삶이라고 평가받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기본적인 사랑. 근데 그러지 못하고 신내지고 거치고 눈치 받고 이렇게 사는 것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오래 살다 보고 이상한 소리 하다 보면 그런 소리 듣잖아요. 엉뚱한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좀 서운함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인생이 보면은 왔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좀 더 건강하게 살겠어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할 그 기도들하고 요구하지 아니할 내용들을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불러요. 때가 됐으니까 보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순응하고 거기에 대해 받아들이면서 내가 주어지는 삶 130년이라는 세월이든지 100년이든지 혹은 90년이든지 그게 복이 아니고 혹은 30년이든지 그게 뭐 저주가 아니고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예수라고 하는 그 구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가치가 눈을 목적을 또 복이 뭔가를 알고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후회 없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130년의 세월을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 동안에 험하겠고 부끄럽다 그러게. 그의 세월은 130년 세월 장수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130년 동안 나는 험하고 나그네 길 정말 떠돌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야곱이 자기의 노년, 자기 일생의 삶을 평가하여 스스로가 알았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라헬이 약속의 땅 베델에 들어가는 그 길가에서 애를 낳다가 막둥이 베냐민을 낳다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요. 그 죽음 이후에 그에게는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사랑의 열정을 다했던 진심을 다했던 그 여자가 세상에 사라지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그가 뭐 환대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살라고 그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의 삶의 의지는 사라져 버렸어요.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이 누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난 뒤 22년 동안 라헬의 큰아들 요셉이 또 의문사했다는 것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피 묻은 옷조가리 하나 갖고 오는 걸 보고 그는 또 무너져 버렸어요. 엄청난 좌절과 실망. 그 사랑했던 라헬 그의 큰아들 요셉 얼마나 그는 삶에 뭐랄까 낙이 없고 좌절과 비탄에 빠졌는지 몰라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고 어마어마한 그 황제 아래의 최고 실권자로서의 살아있음을 듣고 그의 초청으로 그리고 전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의 길을 떠납니다. 떠날 때 야곱에게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형 에서의 증오를 피해서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들판에서 돌베개 잘 때 그때 하늘의 천사가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때 처음 이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는 어찌입니까? 야곱이 우물쭈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씨름했잖아요.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 인생의 세 번째. 그렇게 세 번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환상이 그에게 경험된 것은 뭡니까? 엄청난 인생의 대반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마무리를 혹은 대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특출남을 어떤 우월함을 포장하려고 하는 이상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고 어떤 이상이 보이고 어떤 경험이 있으면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삶의 대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또 보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러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라. 어디로? 너희 아들 요셉, 네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의 초청 이민을 받아들이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또 배양을 시킵니다. 그 민족을 이룹니다.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나는 파라오가 어렸을 때 130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그네의 길이었고 떠돌이였고 그리고 뭡니까? 험악하게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저는 묻지 않겠어요. 그 긴 시간 혹은 짧은 시간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복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현재 환대 베풀어진 불구자입니다.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망가져버린 사람이에요. 고쳐주신 하나님이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니까. 너무 어리석은 짓을 그리고 자기 주장을 심하니까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항복시키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김이 있었죠. 우리가 볼 때는 떠돌이 생활, 이 거친 풍파 속에서 놓여진 공고한 삶, 오롯이 뭡니까? 자신의 진면 때문에 빚어진 결과, 욕심 때문에.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능력자, 신과 같은 대접을 하는 그 파라오 앞에서 그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의 생애의 특징을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로 만든 삶이 아니었어요. 늘 불리고 분쟁이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갈라섬이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의 분리 싸움이었어요. 대립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다 그렇게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분리, 대립, 하나도 하나됨이 없었어요. 장자권으로 인해서 싸웠고, 또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그 언니 레아로 인해서 또 사랑 쟁탈 싸움, 시기 분쟁으로 인해서 분리됐어요. 하나가 안 됐습니다. 둘러싼 시기. 또 400명이 형의 그 환영 인파가 오는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어떤 일을 합니까? 놀라서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레아의 가족과 라헬의 가족 두 그룹으로 나눠요. 늘 갈라요. 대립시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의 어떤 삶의 흔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으로 인해서 그 집념 때문에 아버지 속였고 형의 증오를 피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이별과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장인 밑에서 14년의 세월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레아와 라헬의 끝없는 갈등, 야복 강가에서의 천사와 싸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환대뼈가 부러졌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면서 딸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아들들이 자나간 살해. 그래서 여기서 안주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땅에서의 그 정착되지 못하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그 14년 하루같이 정말 한날같이 사랑했던 그 열정을 다했던 진심을 다했던 라헬의 죽음, 그걸 통해서 어쩝니까? 그가 끝난 게 아니라 르우벤의 망나니지도 있습니다. 르우벤의 아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한 권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도전하는 그 폐악한 짓. 라헬의 큰아들 또 누굽니까? 요셉의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이 의문사에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피 묻은 쪼가리 하나 갖고 와서 그 레아의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절망, 그 사건이 22년 동안 그는 완전히 성경에서 그 행적이 나오질 않아요. 완전히 폐인이 되었어요. 멘탈이 무너져 버렸어요. 비탄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대천하의 가뭄으로 인해서 자기도 굶어 죽게 생겼고 아들도 자식들도 손자들도 굶주림에 허덕거리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냈던 그들이 양식을 구하고 싶거든 자기의 마지막 라헬의 사랑의 증거인 누굽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이놈마저 잃어버려 나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 평단지 못했던 노심초사했던 그 삶, 그걸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이라 그랬어요. 굽이굽이마다 분쟁과 대립과 그리고 아픔뿐이 없었어요. 그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을 누가 하나님이 보고 있고 포기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야곱보다 더 못하는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와 같이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좌절이 없었어요. 망가짐이 없었어요. 못된 짓 안 했어요. 욕망에 내가 치우쳐 살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못했던 것 그런 것 모든 것을 내가 야곱 비할 때는 야곱은 100이라면 나는 한 10 정도였던 잘못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서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더럽다 깨끗하다 말하지 마시고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을 끈질기게 책임지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내가 덜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 야곱이 오늘 노년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임만을 하나님이 하셨다. 끝까지 하셨구나. 은혜를 거두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에요. 내가 험악한 나그네 인생 14년 살았어. 내 멋대로 살았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분리하고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내 일방적인 열정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떠돌이 130년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몰랐던 건 그겁니다. 13년의 세월, 130년의 세월이고 아픔의 내용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온갖 아픔과 고통과 의문에 쌓인 그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걸 야곱이 지금 그 논의를 삼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만 그랬냐? 아니,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 이 지구가 소멸될 때까지, 아니 이 우주가 소멸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선언입니다. 그런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야곱이 인간적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영원한 사랑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를 일방적인 편향적인 사랑입니다. 그 편향적인 사랑, 그걸 좀 뛰어넘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넘어서 이타적인 사랑,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사랑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일부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홀딱 뺏긴 여자를 데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의 돌을 들고 예수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땅에 글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쳐라. 돌을 던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발가벗긴 여자에게 나나 되니까 너 용서하고 내가 너를 세이브해줬다 구해줬다 이랬지 않아요. 하나씩 불쌍히 봅니다. 어둠 속에서, 무지에서, 음란의 세계에서, 음탕의 세계에서 살았던 그를 하나씩 불쌍히 보는 마음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철없어서 집 나가서 방탕하다가 돌아왔어요. 망가져서 돌아왔어요. 뭐 딸아이가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나는 아이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었지요. 나 그걸 보기 싫다. 나가라. 오지 마라. 이런 부모 없어요. 그냥 너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구나.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했고 보호지 못했다는 자기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돌아오는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발가벗겨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수치심에 있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너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군지 있냐라고 물을 때 그 여자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나나 되니까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그래요. 나도 너를.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야 할 말이고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죽은 소녀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신의 은사를, 이거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모두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포도주 필요하면 마트 가서 사시면 돼요. 4, 5만 원이면 좋은 거 산다 그래요. 그런 거 그거 사시고 괜히 물론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죽어가는 자 의사 필요 없는데 의사에게 밥줄을 왜 끊습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보내서 살리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뭐예요?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그런 비천에 빠진 여자,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진 여자, 혹은 범죄했던 사람, 무너졌던 사람은 뭡니까? 정죄하지 않냐는, 비난하지 않는 마음, 이게 기적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그게 있냐 이거죠. 그게 사랑이다 그래요. 그게 변함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일방적인 편향적인 사랑을 라헬을 통해 했어요. 그걸 뛰어넘어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가 눈이 뒤집어서 사랑했던, 투자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게, 누구라도 그가 어떤 범죄와 음행과 그리고 망가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측은지심으로, 역지사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 그걸 언제요? 내가 내일 내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면, 내가 더 큰 성숙해지면 하겠다. 아니, 오늘 지금. 오늘 지금이에요. 오늘 지금 그 사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렇게 대접해야 돼요. 그게 지금 야곱이 오늘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나는 그렇게 사랑했다 말 안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기, 분쟁, 대립, 그냥 파탄만 갈라놨어요. 이기심으로만 달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못했던 걸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나 험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공중전이니 수중전이니 진흙전이니 연못전이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험악한 세월 속에서 주님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중도의 사랑이죠. 흔들림이 없는 사랑, 정지하지 않는 사랑, 적은심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발판을 만들어주는 배려입니다. 그게 뭐 내가 너희 모든 걸 책임지겠다 아니에요. 짐을 못 실었을 때 좀 도와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정리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왜?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관계없지 않아요. 색깔이 달렸든 옳든 안 해요. 종교가 뭐 무슬림이든 그거 말하지 않아요. 점쟁이를 쫓아내는 말 아니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따뜻함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촉촉함을, 자비로움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를 닮아가라고 하는 거. 그걸로 해서 내가 30년을 살았네, 50년을 살았네, 그걸 100년을 살았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야곱은 어째요? 내가 허망한 나그네 인생 그렇게 살았어. 나 실패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하는 인생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니까요. 붙들었다니까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 침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죽도록 살았어요. 근데 건진 것은 오단벌이라 그래요. 그 오단벌이 뭡니까? 자기 영혼이 떠난 몸을 감싸는 수의 한 벌 건졌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노래말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단벌 그것 또한 사그라질 것들이고 내 호흡이 떠나는 육신의 몸을 싸는 수의죠. 그거 하나 건졌다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행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섬김 이것 남아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즐거움입니다. 그건. 남는 것은 뭡니까?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하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말, 그 소리입니다. 진정성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은사 앞에 하십시오. 그게 남아요. 그게 어느 메하르트를 통해서 어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증언을 시켜줘. 남들이 묻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나는 다른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잉태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잉태되었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나 또한 사랑의 결실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뭡니까?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래요. 누군가를. 그 사랑이 끊임없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중도의 사랑으로 흔들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네가 너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라 이거죠. 그것이 메아르치게 하라 이거죠. 그걸 고백하다가 외치다가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라.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 뭐 울고불고 짜고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바른 인생의 길을 찾았던 것이 옳은 길이다 이 말이죠.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건 어떤 민족이 다르든 혈통이 다르든 혹은 뭐 색깔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관계치 않아요. 그 사랑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웃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요. 먼저 선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정이 기인해서 뜨거움을 열정을 하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있다가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추억이에요. 내 나가는 인생의 길에 보니까 내가 뭐예요? 나는 사랑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다 베풀지 못해 갚아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인정했던 사람, 나를 이해해줬던 사람 나는 주변에 너무 많았는데 복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던 걸 아셨습니다라고 하는 수 있는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어떤 위로를 알았고 그 동질감을 그리고 동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또한 얼마나 복된 삶인가. 여행길에서 있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 두세 가지. 짐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나름 케이지에다가 뭐 한 9일 동안 이렇게 투어하고 살펴보니까 땀도 많고 그래서 청바지 3개 그리고 옷털이 하루에 하나씩 입는다고 생각하고 한 5개 정도 갖고 왔어요. 속 팬티는 또 깨끗이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딱 2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냥 저녁에 빨고 말리 금방 말라요. 그 습한 게 갖고 건조하니까 코에 딱지가 끼듯이 코가 팽팽해요.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딱 2벌 빨고 혹은 없으면 1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 같으면. 짐은 가벼우면 가벼워서 좋다 이거죠. 가져갈 것도 꼭 갖고 올 거고
선물도 없어요. 이쁜 쓰레기입니다. 갖고 와봐야 아무 돈만 들어가지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라고 하나 딱 에베소에 있는 그 돌 쪼가리 하나 이렇게 주워 왔어요. 그 정교 목사님께서 항상 어디를 가시면 그 지역에 있는 돌 쪼가리 아무 의미 없는 돌 쪼가리 하나 갖고 와서 거기다 글씨 써놓은 걸 봤거든요. 왜 저걸 사올까? 왜 저걸 사온 거야? 가져올까? 근데 그 2000년 전에 이 돌 쪼가리가 아마 바울이 말했던 말을 증언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것을 증언하고 봤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추억하면서 갖고 온 걸 말씀하게 저도 돌 쪼가리 하나 갖고 왔어요. 그거 하나. 그래서 써놨습니다. 에베소에서 규탱에 있는 조그마한 대리석 쪼가리 주웠어요. 뭐 갖고 오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뭐 걸리도 않더라고요. 뭐 돌 쪼가리는 조그마한 거. 그럼 추억합니다. 이 돌이 내가 못 봤던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에 대한 증언, 사도 요한의 사랑의 그 어떤 섬김들 이걸 봤을 것이고 이걸 증언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뭐랄까 증거물로 갖고 왔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뭔 쓰레기 돌을 갖고 왔냐 그러는데 나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들은 쓰레기를 봤지만 그들은 이쁜 어떤 조형물을 갖고 오고 어떤 수공예를 갖고 왔지만 나는 그 돌이 그렇게 좋아요. 그걸 보면서 이 돌은 증언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행적을 증언해주고 있고 그들의 어떤 사랑의 생명을 증언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 쪼가리를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회물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06년에 갔다 왔을 때 그 사회물을 갖고 오면서 이 사회물이 예수님이 그 지나갔을 때 그 증언했을 거라고 그걸 담아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그걸 마시려고 온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것을 추억하면서 또 도전을 많을 거다. 그런 돌조가를 하나 주워온 것이 제가 전부이면 전부예요. 뭡니까? 무엇인가가 증언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없어도 나 해가 밟았던 땅에서 그 돌조가리가 흙이 혹은 뭐 남는 쪼가리들이 나를 증언한다니까요. 내가 그 흙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요. 그는 그렇게 내가 베풀었던 사랑을 경험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랬어요. 너희 또한 그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온갖 음지에서 더럽고 패악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사망 안에서 저주 아래서 있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 대상이 우리였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덧입었다면 나 또한 그렇게 그 시각과 그 마음과 그 겸비함으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인품이어야 되고 면해야 되고 믿음의 자세여야 됩니다. 이 복됨의 길을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며 나의 반대의 모습으로 역지사지라 그러죠. 반대의 입장에 서서 내가 이렇게 외롭고 떨릴 때 힘들 때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위로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열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비록 실패했지만 험악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욕심껏 살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신 끈질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임졌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주님 야곱의 실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야곱,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예수처럼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